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한국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저희 교단의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계시는 기동년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시카고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저하고 같이, 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왔고 우리 김 목사님은 공부하기 위해서 와서 학교 한 교회를 같이 섬겼습니다. 공부를 다 끝내고 목사님은 한국으로 가셔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시고 저는 이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처럼 반갑게 또 우리 김 목사님 학교에서 연구년을 맞아서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 1년 와 계시는데 특별히 이번 뉴욕 방문길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갈렙의 신앙과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개해 주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미국 이 대도시인 뉴저지와 뉴욕에서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CCM 찬양팀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가대도 굉장하시네요. 혹시 그 찬양팀과 서로 경쟁하는 관계는 아니죠. 너무너무 찬양을 에너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국인으로서의 또 이 큰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가득한 것 같이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따끔씩 이 한국인이라는 소수 민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려움과 또 고달픔도 이 따끔씩 느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소수 민족이라는 이 사실 하나 이것만 두고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갈렙과 좀 여러분들이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잘 아시죠, 그죠? 그 찬양 때문에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은 그의 나이가 85살 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 여호수아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나이 연세가 85살쯤 되면 어떻습니까? 요즘 100세 인생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근데 아무리 100세 인생이라 하더라도 연세가 85살쯤 되면 그쯤 되면 어떻습니까? 100세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임박한 그런 연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존중하고 존경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민족들이 그런 모습들 많이 가졌지만 요즘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갈렙은 연세가 85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서 절대적인 존경과 또 지지를 받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갈렙은 성경의 인물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알고 보면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닐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출신도 아니에요. 우리 성경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화면 좀 전환시켜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민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출애굽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바로 그때 함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과 우리 영어 성경이나 또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보면은요, 12장 38절을 많은 다른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렇게 했죠. 잡자가 들어가면 안 좋은 거라는 거 아십니까? 잡탕 아시죠? 잡채 좋아들 아시죠? 근데 이거 알고 보면 당면에다가 집에 먹다 남은 음식들 대충 섞어서 만든 게 그게 잡채의 효시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잡자가 들어가는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남자에게 잡자에다가 플러스 놈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대상에서는 욕 안 했습니다. 잡 플러스 놈 하면 이건 욕이죠, 그죠? 아무리 친근하게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건 욕입니다. 거기다가 여자분에게 감히 잡 플러스 연자를 붙이면 이건 이제 절교하자는 말이죠. 다시는 우리 모르는 사이로 이제 지나자 하는 그 정도의 심각한 욕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냐면, 좀 안타깝지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타 민족에 대해서 조금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누가 나를 무시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민족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그래요.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런 말 묻는 게 우습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 부를 때,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분 나쁠 때 어떻게 부릅니까? 요즘은 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된 놈 아니면 오랑캐라고 불렀었죠.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경제력으로 봤을 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전히 대한민국보다 일본의 경제가 훨씬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부를 때 기분 나쁠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외놈이라고 부릅니다. 외놈이라고 불러요. 뭐 뿐만 아니고 동남아 사람들 뭐 가릴 것 없이 다 우리 민족 사람들은 이상하게 타 민족들을 조금 깔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유일하게 좀 높이 본다면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높일까, 다른 쪽은 그러지가 않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우리 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많은 many other people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될 것을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갈렙 같은 경우는요, 저는 잡족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14장 6절을 보실까요? 성경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갈렙이 출신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여분의 아들 갈렙은 어느 족속이라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언제 준다 했습니까? 400년 뒤에. 왜 400년 뒤였죠?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관영치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100% 꽉 찼으면 당장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건데, 이들의 죄가 100% 찬 것이 아니라 한 90에서 95%까지 안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 꽉 차면 그때에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소유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 시점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100% 꽉 찼다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8절 이하에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 10개의 지파 부족 사람들의 이름을 쭉 리스트를 이어가는데, 여러분 저 19절을 보십시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갈렙이 속해 있는 바로 그 민족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어떤 민족의 출신입니까? 잡족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이런 말 쓰는 게 좋진 않지만 잡족 출신의 갈렙은 잡놈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나와서 채 2년도 되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정탐꾼 스파이라고 하니까 뭐 007 영화 많이 보셔가지고 막 그냥 좀 몸도 좀 괜찮고 그냥 잘생기기만 하고 온갖 나쁜 짓 하는 그런 이 조폭 비슷한 사람을 스파이로 보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 정탐꾼 속에 들어가 있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만 딱 생각하면 갈렙은 그냥 뭐 힘 좋고 이 뭐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유다 지파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갈렙은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모습을 봤던 이 갈렙은 유다 지파들 사람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던 사람인 겁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지도 않고 신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성도님이 아니라 갈렙처럼 1년이 아니라 2년, 5년,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신앙이 견고해져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대표로 뽑혔던 이 갈렙 45년이 지나서 85살이 됐을 때 여전히 유다 지파로부터 절대적인 존경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 14장 6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때 유다 지파가 이제 자기들이 살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시기지 않겠어요? 민족의 이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한번 결정하면 영원 무궁토록 그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땅 분배받는 때에 누가 대표로 나섰는지 아십니까? 갈렙이에요. 45년 전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 유다 지파가 대표로 갈렙을 보냈는데 땅을 분배받을 때도 여전히 또 대표로 갈렙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85살인데 노인인데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비결이 뭐겠습니까? 비결이 뭐겠어요? 첫 번째는 갈렙에게는 45년 동안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장에는요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3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8절과 9절은 이 갈렙이 40살 때에 정말 충성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면 88절을 보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충성하였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 갈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어땠다고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간담 또는 마음을 녹아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건을 두고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7절에 내 나이 40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는 정탐꾼 사건, 그걸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간담을 그냥 녹여버렸었어요. 정탐꾼을 갔다가 와서 이 사람들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어떻다고요? 메뚜기 같았다. 그 사람들이 진짜 거대하고 이 열 정탐꾼은 조그마한 메뚜기가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그들 앞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는 전부 다 죽기 때문에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하는 말로
백성들의 간담을 녹여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우리 이제 가면 다 죽으니까 그러지 말고 모세를 밀쳐내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면서 밤새도록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통곡하며 울부짖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10지파사 10명의 이 스파이들은 그들 보기 우리는 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동일한 대상을 두고 갈렙은 뭐라고 했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을 먹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 밥에 지나지 않는다.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렙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헤브론에 있는 그인들, 아낙 자손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말을 민수기 14장 9절의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은 그들은 지금도 갈렙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갈렙에게 밥이었던 존재들, 지금도 갈렙에게는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히 해병이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거는 따라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들 필요도 없는데요, 갈렙은 한 번 밥은 영원히 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45년 전에 밥이었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밥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갈렙이 힘이 세기 때문일까요? 돈이 많기 때문이겠습니까? 학벌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은 그들은 나에게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장 12절을 다시 잘 한번 보십시오.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갈렙이 힘과 능력이 뛰어나고 학벌이 좋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국 여행 다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국에 갔다가 용경협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에 보면은요, 제가 용경협에 다른 한국 분들하고 단체 관광을 같이 갔었는데요, 용경협은 어떤 곳이냐면 이 산을 막아가지고요, 댐을 쌓아서 그 안에 깊은 호수가, 크고 깊은 호수가 있는 곳이, 거기를 배를 타고 이제 협곡을 쭉 타고 들어가는데, 어떤 한 분이 저거 뭐예요 하면서 손가락을 저거 보라고 가르치네요. 뭔가 해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산 꼭대기에 양쪽으로 외줄을 이렇게 쭉 달아놓고, 거기에 어떤 중국 분이요, 대나무 있죠, 대나무 하나를 딱 들고 그 외줄을 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루 한 시간당 알바비를 얼마나 받길래 저러다가 떨어지면 죽을 텐데 얼마나 받길래 저런 일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더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역시, 아니, 그냥 그대로 드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이 중국 사람이 이 외발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 시작하는데 저는 간이 그냥 조마조마해지더라고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왜 두발 자전거도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외발 자전거를 거기에 올리고 가는데, 이 가다가 쭉 미끄러져 가지고 대나무 하나 들고 가는 사람 뒤에서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한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대나무를 들고 있는 그 뒤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밑에 보면 줄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저게 뭐냐면 줄을 자전거 양쪽에 이렇게 내려서 그네를 만든 거예요. 박그네 말고 그냥 그네 있지 않습니까? 그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거의 혼절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나무 다리를 들고 건너고 있는 사람이나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실력이 있으니까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믿고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저 그네에 앉아있는 저 아가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에 저기 앉아있을까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의 이 관계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인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여자분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분이 무사히 저쪽 건너편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저기에 못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한 번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저녁을 먹기 위해서 내렸는데 놀이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좀 내려가 보니까 놀이터에 가면 먼키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장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먼키바라는 게 있어요. 저기에 누가 올라가 있고 사람들은, 아이들은 쳐다보고 있고, 어른 한 사람이 내려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위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저의 딸인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왜 보통 그쯤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은 좀 쪽팔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뭔 이런 일이 나는 그런 마음들 다들 가지지 않죠. 저도 역시 대한민국의 남자이고 또 아빠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문득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떡합니까? 저의 딸이니까 왜 저러나 하면서 가까이 가서 데려가려고 이제 가보니까, 그렇지, 저보다 키가 한 20cm나 더 큰 키가 190쯤 되는 그런 그 미국인 아저씨가 저희 딸 보고 컴다운 이러는데 아이는 내려오지 않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은 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밑에 내려가가지고 거기 가까이 가서, 야, 왜 그래? 왜 울고 있어? 이리 와. 아저씨가 내려오라 하잖아. 저기 빨리 내려와. 이러니까 막 울고만 있어요. 제가 왜 그래? 하면서 이리 와, 아빠가 받아줄게. 손을 뚝 펼치니까 벌쩍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뛰어내릴 줄 알았거든요. 아니, 저는 키가 훨씬 적어요. 저는 키가 170.5에서 170인데 건강검진 가서 간호사 아가씨 컨디션이 좋으면 171이고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170.5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분은 저보다 키가 20cm나 더 크다 보니까 손을 쭉 뻗으니까 먼키바 사이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뛰어내리다가 저는 손이 닿도 안 해요. 그런데 뛰어내려니까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왜 뛰어내렸겠습니까? 왜 뛰어내렸겠어요? 아빠의 힘과 능력을 본 것이 아니고 단지 저는 저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내린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갈렙이 힘과 능력과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45년 전 40살 때에도 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은 그에게는 밥에 지나지 않았고 85살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땅에 참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갈렙은 또한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은요, 갈렙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갈렙이 85살 됐다 했으니까 완전 늙은 노인이 다 되어서 이 지팡이를 젓고 허리가 꼬증한 그런 모습으로 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85살임에도 불구하고 노장으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노장으로서 쩌렁쩌렁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은 아주 특이하게도 이 갈렙의 40살 때와 85살 때를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7절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이렇게 말했지요. 9절에는 그날에, 10절에는 이제 보소서 이 45년 동안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은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12절을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14절은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하면서 계속 40살 때와 80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비교를 통해서 이 갈렙이 가지고 있던 변치 않는 신앙도 말하고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여러분 이 갈렙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냥 뭐 늘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갈렙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0살 때의 신체나 85살 때의 신체가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같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85살인 지금이 40살 때보다 더 튼튼하다는 겁니다. 체력뿐만 아니고 전쟁에서도 능히 싸울 만한 강건한 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갈렙의 신체 조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 딸아이가 저를 보고 아빠는 목욕탕 가서 나올 때 거울 앞에 서면 어디부터 보세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이런 이상한 질문을 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순박하고 좋았는데 한국 초등학교 들어가서 좀 뭘 안 좋은 물이 들었나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딸이 물으니까 왜 그런 걸 질문해? 아빠는 목욕탕에서 거울 볼 때 가슴부터 보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졸지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가 될 뻔했었어요. 그래 아니 녀석아 왜 그래? 아빠는 진짜 가슴부터 본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에이 아빠 아저씨들은 가슴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이상해서 무슨 말인데 물으니까 아저씨들은 배부터 본답니다. 배가 얼마나 또 더 나왔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배부터 보고 이 오빠들이 가슴을 본대요. 왜 가슴을 보느냐? 운동도 별로 안 하면서 혹시 근육이 좀 생겼나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괜히 거울 앞에 서면 힘도 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슴부터 본다 이러니까 안 믿겨져서 아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가슴부터 보거든요. 제가 유학할 때는 이런 공부를 하려면 또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일같이 발굽혀기를 300개씩 했습니다. 100번 하고 5분 쉬고 또 100번 하고 그렇게 3번씩 했었어요. 제가 힘자랑 하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국 귀국하고 나서 한 1, 2년 지나고 난 동안에 너무 바빠서 운동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어요. 하루는 온몸이 찌푸둥하고 힘들어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해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발굽혀기를 했는데 몇 개를 했을까요? 몇 개를 했겠습니까? 너무 낮추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한 1년이 훌쩍 지난 시간 만에 다시 해봤는데 50회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기력이 쇠하는 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설사 젊다 하더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체력이 튼튼하지만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력은 약해지는 게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40살 때나 85살 때나 자식의 힘이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말 할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줄게 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냥 꿈만 꾸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40살 때부터 시작해서 85살이 되는 이때까지 이 산지를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45년 동안 변함없이 운동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 사막의 뜨거운 대학볕 아래서 천막 안에 들어가 있거나 나무 그늘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 갈렙은 혼자 사막 그 들판에 나아가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면서 저 산지,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고 에너지를 태우며 그렇게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겁니다. 그 열정을 40살 때 잠깐 불 지르다가 끝낸 것이 아니라 85살 때까지 변함없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갈렙인 것입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뉴저지 한인교회를 세울 때 이곳에 고신교회를 세우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 분들이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 이곳에 고신교회, 한인교회, 이 뉴저지와 뉴욕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일찍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뉴저지로 보내주셔서 이곳에 제일교회를 세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심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갈렙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참 신앙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저 안악자손들 내가 능히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런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갈렙이 아버지 하나님 40살 때부터 85살까지 이 산지, 하나님께 주신 이 산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의 삶의 열정을 불태웠던 것처럼 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가슴 속에 갈렙과 같은 그런 열정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 갈렙과 같은 그런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설교를 들었듯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과 그 열정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흐지부지 해져 버렸고, 또는 아직까지도 뭐 그런 열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산지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산지는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적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강성한 적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저들에게 비할 바가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넘볼 수 없는 벽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그걸 넘봤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게 갈렙의 신앙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대하게 보여도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갈렙처럼 45년 동안이나 꾸준히 그 열정을 식지 않아야 돼요.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 산지를 달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날마다의 전투, 믿음의 훈련,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과 같은 믿음과 열정 나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 산지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산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터무니없는 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산지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갈렙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결단하면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현실에 안주하고 너무나도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현실을 볼 때에는 적들은 너무나 크고 우리는 너무나도 작아서 그냥 이 사실에 안주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견고한 성도 수많은 적들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소리치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5년 전에 가졌던 그 열정,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열정 가지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산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갈렙과 같은 그런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뉴제제일한인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갈렙과 같은 믿음과 열정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산지를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갈렙처럼 변함없는 신앙과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뉴저지와 뉴욕에서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뉴저지 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